1절에서 8절. 여기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규례를 주고 그 안에서 다른 봉사자들에게 책망할 규례를 줍니다. 목사는 직분에 따라 책망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무실에서 가장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일부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파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책망을 받는 사람들의 나이와 자질과 그 밖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책망하는 일에는 큰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거나 공직에 있는 장로를 아버지로 모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변화를 일으키며 유다서 22장. 이제 장로들을 책망하는데 매우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들의 나이와 장소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따라서 그들을 날카롭게 또는 권위적으로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디모데 자신은 전도자이지만 그들을 아버지로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하기 위해 작은 자는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형제처럼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결점을 염탐하거나 다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데에는 상당한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장로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로서 책망을 받아야 한다. 어머니에게 변호하십시오. 젊은 여자들은 책망을 받아야 하되 순결함으로 자매와 같이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육신과 정욕에 대하여 그토록 원한을 품은 디모데가 이와 같이 경계할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는 더욱 그러하리라. 연로한 여인들은 기회가 있을 때 어머니로서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에 의해 고용되고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은 자들의 수로 과부를 취하는 것에 관하여 지시가 주어졌다. 참으로 과부인 과부를 존경하라.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즉, 그들을 유지하고 공직에 임명하십시오. 그 당시 교회에는 과부를 고용하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병자들과 노인들을 돌보고 집사의 지시에 따라 그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회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 즉시 과부들을 돌보았음을 읽습니다. 행육 1. 그리스인들은 과부가 가난한 과부를 위한 매일의 봉사와 공급에서 소홀히 여겨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은 참으로 과부인 과부를 존중하고 그들을 유지하고 존경과 부드러움으로 그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 과부들은 오직 경건한 교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고 쾌락에 쫓기는 방탕한 과부는 하지 말도록 정하였느니라. 5. 6절. 그녀는 참 과부로 여겨져야 하며 황폐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맡은 일을 맡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의무이자 위로임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의 백성을 곤경에 빠뜨리셔서 그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게 하여 그들이 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십니다. 과부는 황폐한 땅입니다. 그러나 과부들은 나를 신뢰하고 렘 49, 11 그들에게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인도하심에 헌신해야 합니다. 안나는 참으로 과부였고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눕 2시 37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참으로 쾌락을 즐기거나 6절 방탕하게 사는 과부가 아닙니다. 유쾌한 과부는 참으로 과부가 아니요 교회의 보호를 받기에 합당치도 아니하니라. 쾌락에 사는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 죽은 것이며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체나 죽은 성도입니다. 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쾌락에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 허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목적 없이 세상에 존재하며 삶의 위대한 목적에 대해 산 채로 묻힙니다. 교회의 보살핌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쾌락에 사는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 죽은 것이며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체나 죽은 성도입니다. 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쾌락에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 허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목적 없이 세상에 존재하며 삶의 위대한 목적에 대해 산 채로 묻힙니다. 교회의 보살핌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쾌락에 사는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 죽은 것이며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체나 죽은 성도입니다. 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쾌락에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 허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목적 없이 세상에 존재하며 삶의 위대한 목적에 대해 산 채로 묻힙니다. 그가 제시한 또 다른 규칙은 교회가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자신의 친척이 있는 과부들을 부양하는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조카, 곧 손자나 근친이 있거든 양육하게 하고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또는 자기 가족을 경건함이라고 합니다. 관찰하십시오. 부모를 돌보며 자녀를 존경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부모에게 갚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들이 돌봐준 보살핌과 그들과 함께 겪은 고통에 대해 결코 부모에게 충분히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가 필요로 하고 부모가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그것은 자녀의 필수 불가결한 의무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것임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제단에 드리는 예물이 가난한 부모를 구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받아들인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선하고 간합할 만한 것 등이다. 이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시되 8절. 만일 누가 자기의 것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등등 믿음을 부정하다. 그리스도의 계획은 모세의 율법, 특히 5째 계명의 율법, 곧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율법을 불순종하는 믿음을 부인하는 자들은 더욱 그러하니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일부인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지 아니하면 더욱 그러하니라. 그들이 가족을 유지해야 하는 정욕에 그 돈을 쓴다면 그들은 믿음을 저버렸고 불신자들보다 더 나쁘다. 부자가 가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그들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이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참 과부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잘못 배치된 자선은 진정한 자선에 큰 방해가 됩니다. 자선의 대상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이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버려지지 않도록 하고, 자선의 진정한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